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 먼저 보게 하시며 눌린 자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가을이 깊어갈 때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레면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됩니다. 오가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흩어졌던 가족 친지들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 매주마다 일찍 나와 찬양을 준비하는 진리 찬양단 영육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창희 전도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풀어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7장 12절의 말씀이 5장 1절부터 7장 11절까지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에 결론을 내리는 구절이라는 것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독특한 가르침이 아니라 헬라의 소피스트, 그 다음에 동양의 유교, 불교와 같은 세계 각 지역의 다른 종교와 학문의 전통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 가르침이 나타나는 인류 보편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인류 보편적인 윤리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정말 독특한 그리스도인다운 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까지 성장하는 성화의 삶을 살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문도 크고 길도 넓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문도 좁고 길도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적 가치관과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과 그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 불가능해 보이고 또한 이성적 판단으로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생각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은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 손해만 보는 길이라 생각되고 때로는 정말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편하게 또는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좀 더 경제적인 효율성이 좋은 길은 없는가를 찾게 되는 바로 그렇게 좁고 불편한 길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명으로 찾는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으로 살겠다는 우리의 결심입니다. 물론 이런 결심을 하는 것조차도 이런 결단을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단도 없이 그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의 종교적 행위에 머무르고 전혀 성장 없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것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결단 후의 삶은 더 힘이 듭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좁고 험한 길을 정처 없이 걸어가야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그 길 끝에 영광이 있고 엄청난 보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는 지금 우리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좁고 힘들고 불편한 내가 걸어가는 이 길과 그러나 바로 내 옆에 사람이 걸어가는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좁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요구가 됩니다.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그 길 끝에 영광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믿음의 처음 시작은 분명히 우리의 입술에서의 신앙 고백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국 우리 삶으로 결판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결단, 그리고 그 좁은 문을 지나 끝도 보이지 않는 힘들고 불편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 바로 그 삶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양의 말을 하지만은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의 옷을 입은 일을 우리는 단순히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와 같은 종교단체만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비롯한 얼마나 많은 정통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을 가르쳐 왔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세에서 근대를 지나 현대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전 세계의 무고한 생명들을 빼앗고 6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히틀러를 찬양하였고 가난하고 힘없는 국가와 민족을 약탈하는 제국주의에 침묵하였고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는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였고 독립 이후 우리나라를 통치한 많은 독재 정권을 지지한 교회들이 있었고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이 독재 정권 아래에서 침묵하였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985년 미국에서 결성된 예수 세미나는 크로산, 펑크, 보그, 호슬리를 비롯한 수백 명이 참여하는 성경 연구 모임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중점적으로 연구한 분야는 역사적 예수입니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의 죽음은 우리의 속죄에 대한 어떠한 의미도 없으며 부활 사건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그저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받는 유대 사회에 나타난 한 사람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혁명가일 뿐이라는 것이 그들의 견해입니다. 이 세미나를 주도하는 학자들은 목사이고 신부이고 그리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시하는 근거가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의 연구 결과를 따르는 목회자와 신학 교수들이 있고 또한 이들에 의해서 연구 논문이 발행되고 이들의 책을 중심으로 출판하는 출판사조차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선생님들이 저에게 이단에 관해서 강의를 많이 요청하였습니다. 이단이 넘쳐나고 그 활동이 왕성해가는 이 시기에 우리 학생들을 이단으로부터 지킬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선생님들에게 이단에 대하여 지식을 아무리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이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바로 배우고 바로 이해할 때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신과 가치관이 무엇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결국 그들이 열매에서 드러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열매에서 드러난다는 것은 지금 당장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열매를 통하여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은 결국은 최후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선지의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때가 되어서야만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열매로 드러나는 본 모습이 선지자들에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선지자, 즉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제한해서 해석해버리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정신과 가르침을 바르게 익혀서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은 선지자의 가르침에 조심하자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보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열매로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불렀던 찬양, 우리가 정말로 많은 시간 동안 드려오고 있는 우리의 예배, 해마다 열심히 참여했던 그 수련회, 또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오고 있는 교회에 대한 많은 봉사 등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조차도 우리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고 우리가 과연 어디에 있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맺을 열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간혹 이 열매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매가 삶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에서 부, 명예, 권력 또는 사회적 지위, 교회에서의 직분 또는 주위에서 인정받는 것 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 70년대에 시작된 한국교회의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잔재가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열매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관찰해낼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이것들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들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으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의미와 매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열매들은 성경의 정신에서 바르게 이해하면은 결코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의미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과연 성령의 열매라 불리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내 삶에서 맺히고 있는 나의 열매들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게서 맺히는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와 다른 모양의 열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는 우리 각자의 결단입니다.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서야만 합니다. 일반 사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대로 그들이 사는 삶의 방법대로 살면서 우리는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이성적이고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치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설 때의 결단을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좁은 길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더욱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존 번연의 소설 철로 역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설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섰지만은 결국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았으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인다운 결정을 내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 그리스도인다운 결정을 내리는 것, 바로 이것이 끝까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다운 결정을 내리는 것 이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대체 어떤 결정이 그리스도인다운 결정인 것인지 이것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하는 길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앞으로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때로는 옳다고 걸어간 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이 아닌 경우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그저 단순하게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거대한 맥락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 거대한 맥락 안에서 각 구절이 이야기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파편적으로 조각을 내버리고 결국은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가르침을 따라 가는 사람이 되거나, 둘째는 스스로가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둘째,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자. 셋째,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주의하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든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을 바로 익혀서 정말 온갖 이야기로 유혹을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맺은 성령의 열매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